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믿음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유통기한. 아멘.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985년에 도입돼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 시한으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식품 등의 그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아주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이것도 요새는 유통기한이냐 소비기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최소한의 유통기한 안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실은 보관 상태에 따라서 소비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쨌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식품에만 있을 것 같은 유통기한이 칫솔 같은 곳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칫솔의 유통기한은 3개월인데 그 이상 그 칫솔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세균 번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입술 그 치모가 갈라져서 그 잇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해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칫솔은 3개월 후부터는 칫솔모가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닦이지도 않고 이 상처, 잇몸에 상처만 나기 때문에 유익보다는 해가 많다. 그래서 2,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 칫솔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유통 과정에서 썩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찮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상한 우유를 마시면서 또는 상한 고기를 씹으면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한때는 날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순복음 식구들은 내가 그래도 한때는 빨간 가방을 들고 그놈의 빨간 가방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 지가 까마득합니다. 조장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 문제지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영광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내 인생이 부끄러웠을지라도 지금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때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변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월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를 아십니까?
누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됩니까? 누가 잘못되면 같이 잘못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썩은 고기를 씹을지라도 나는 싱싱한 고기를 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치달아 나아갈지라도 나는 어려움을 극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 삶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월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 적당히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미리 체념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안에서 성취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라든가 골치 아픈 교회의 문제들이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빨리 해서 아주 어려서 20대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놓으니까 어린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정말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힘겹게 넘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어리지 경험은 없지 환경은 받쳐주질 않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스승이사 멘토인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 내 힘든 형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먼저 된 선배 또 아니면 스승으로서의 그 노하우라면 노하우, 목회 노하우를 좀 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한 말씀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때로는 그 확신이 무뎌지고 희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비를 지혜롭게 넘겨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당한 어떤 고민이나 아픔이나 또 그리고 디모데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종곡을 찌를 만큼 그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저 말 길게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바로 그것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산발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튀어 올라오고 모든 것이 내 삶을 마치 삼킬 것처럼 나를 도전하고 밀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뭐를 봤든 상관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질이 되어주시고 내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그런데 벗지 못하게 하죠, 우리 경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듯이 식당에를 가도 카페를 가도 이 가림막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가림막을 가려놓고 마스크 다 벗고 얘기할 거 다 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요즘 정치인들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옆에 1m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림막 하나, 이거 4분의 1도 안 되는 가림막을 앞에다 갖다 놓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해요. 근데 유별나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적게 잡아도 7, 8m, 길게 잡으면 10m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마스크를 벗지 말래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자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99명을 넘기지 말으래요. 지하철 버스를 타도 타닥타닥 붙어서 그렇게 오고 가는 데에도 참 이 시대가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주일로서 제가 오남에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이 어떤 정권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계획 안에서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고 교회를 해파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일어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주저앉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믿음을 포기하고 두 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낫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을 하다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낙오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노련함이 아니고,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10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지금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모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간 사람 기다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마중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영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썩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여 있다 보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게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분명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녔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린 마음에도 무슨 집사가 저렇게 집사하려면 나 같으면 집사 안 하겠다. 저 학생일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논리로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될 때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뭐 이래,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교회지, 무슨 집사님이 저래, 무슨 장로님이 저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멸했던, 저건 믿음도 아니라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옮겨져서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이 실족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서 어떤 영혼인가를 모르게 그 영혼을, 그 어른들이, 그때 당시 그 어른들이 그 친구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인지 모르게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믿음의 외형에만 집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믿음의 파손을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 합리화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마음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풍성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주님이 내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헌신과 경건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 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금 추스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면서 일주일 거 한꺼번에 줘도 될 텐데 매일 하루 꼭 그때 필요한 것만큼만 줍니다. 누군가가 욕심부려서 이틀치를 거두고 나면 반드시 그것은 썩습니다. 믿음도 하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공경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경험하지만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먼저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못해서 헌신할 수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부패해서 냄새만 풍기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해준 이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은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예민해져서 세상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 따라 시장 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입으셨는데 분홍색 한복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한눈 팔다 보니까 한참 한눈 팔다가 되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되돌아보니
엄마가 없는데 한참 되돌아보니까 저기 분홍색 입은 한복 입은 사람이 가길래 쫓아가서 치맛자락을 잡았지.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되돌아보면서 너 누구니? 왜? 엄만 잊어버리고 엉뚱한 아주머니가 엄만 줄 알고 쫓아가서 그거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의 그럴싸함에 마음을 뺏겨서, 관심을 뺏겨서, 세상 유행에 우리는 마음을 쏟다가 언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언제 믿음을 떨어뜨려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 엄마니까 쫓아갔다니까요. 아주머니인 줄 알았으면 안 쫓아갔어. 틀림없어. 그러니까 쫓아갔지. 치맛자락을 붙잡고 잡아당겼더니 생전가야 본 적도 없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넌 누구니? 왜? 하는 통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하늘이 무너져.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제의 모습과 나의 오늘 모습이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포도 주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죽은 건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요. 떨어진 세포를 우리는 때라고 부르죠. 때를 어디다 씁니까? 쓸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다 밀어버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닦아버리잖아요. 언제까지 과거를 품고 삽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충성, 과거의 믿음을 의지하고 기대고 삽니까? 오늘 살아가려면 오늘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신실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동안만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드릴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공동 회중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을 해도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성도는 누가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 그것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걸 보고 경외한다,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다가서지를 못하고 내가 아직도 세상 온갖 잡다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보혈을 흘려 나를 씻어주셨는데 얼마나 낙심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신 주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백날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았으면 모든 사람이 잔소리하라고 그러지 잔소리하지 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젊은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왜 저럴까, 나도 저렇게 해봤는데 저건 아니던데,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만 있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만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황이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주님은 그 자녀들을 반드시 성공자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천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믿음은 유통기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하였사오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때까지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성공자로 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